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엄청난 시청률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그 중에서도 JMS의 정명석은 그 내용과 행태가 너무 추잡스럽고 또 천인공노할 성범죄로 인해서 더욱더 심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명석을 포함한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그들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종교적 천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신병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신이 아닌 자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메워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접근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접근을 합니다. 또 만나게 되는 접촉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런 틈을 타서 관계성으로 먼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경 공부 방법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은 줄기가 한 줄기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그들이 각자 자기 말하자면 종교들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 한 가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성경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교리를 짜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탁탁 들어맞게 가르치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후에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 예수가 정명석이다, 이만희다, 이미 세뇌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앵벌이까지 하죠. 그들의 모든 영혼을 다 이 거짓된 교주들에게 다 털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진리로 인정을 하고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내다 바칠 수 있어? 도저히 못 믿겠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던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걸까? 성경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놓았고 다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주일날 한 30분짜리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식을 얼마만큼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단들은요, 밥 먹으면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날마다 자기네들이 배운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딸딸딸딸 외워서 그냥 툭 건드리면 줄줄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 먹고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지 그들이 여러분을 접촉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이 마음 먹고 접촉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백발백중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은 멍청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걸 믿고 따라?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함께 기뻐해주는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대나니원을 가져가지 못하면 그 가족을 굶겨야 되는 그 품꾼들을 긍휼히 여겨서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니원을 지급하는 그 주인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작은 자 하나도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환대의 마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다 벗겨내지 않습니까? 착취하고 완전히 영혼을 다 탈탈 털어서 거덜나게 만들고 온전히 멸망에 이르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겸손과 섬김에 있지 억압이나 굴림이나 착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이왕이면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단 교주들이 보면요, 백마를 탄 사진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의 모습을 백마 탄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오실 메시아라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백마를 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느냐?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어린 아기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3년 동안 집중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욕망, 그들 안에 있는 야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제자들은 그날 주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세상 권력을 생각했잖아요. 세상의 욕망,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3년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셨습니까? 3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끝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인 걸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바로 겸손과 섬기는 왕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억압하고 수탈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탈탈 털어 불행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가짜들은 이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신의 권위를 가장하고 신의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마음 먹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하나님을 잘 몰라 그들에게 넘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것도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가를 걸으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장하셨는지 열매를 찾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데 앞으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이 나무가 바짝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어찌하여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싹 말라 죽을 수 있는가? 놀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무화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때 이 시즌은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것이 사실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그리고 저주하시기까지 하고 바싹 말라 죽게 만드셨을까? 이 도무지 늘 합리적이었던 예수님께서 너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미심장하게 상징적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주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오늘 이스라엘 땅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이건 하나의 국가이지만 사실은 이 나라는 종교 국가입니다. 처음 태생부터가 종교 국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셔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사실은 영향력으로 친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타락시키고 성전을 타락시키고 백성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었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무지하고 악한 것과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고 무지한 것은 죄의 경중이 달라요. 왜냐하면 미치는 파급력,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그 파급력이 작아요. 그러나 지도자가 무지하고 악하면 그 파급력은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저 북녘에 있는 김정은이와 같은 독재자를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온 국민이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영적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 지도자의
이 파급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든 사람들, 저들을 타락하게 만든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너희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전 척결 사건이 있었죠. 주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과 또 비둘기를 파는 비둘기상들,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그들은 성전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환전상들과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른자유입니다. 여기만 들어가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리베이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한두 푼의 자릿세를 받는 게 아니죠. 많은 돈을 챙겼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돈을 투자한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돈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전세율을 높입니다. 비둘기 값을 높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을 장사치들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들이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도 계셨지만 이보다 더 큰 분노는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와 욕망 그리고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할 때 결국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순례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은 기도를 할 때에도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든지 성전과 너무 멀리 있을 때에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해진 시간 하루에 3번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은요 이처럼 순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떤 재정적인 헌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썩어 빠진 종교인들이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스스로 다 가로채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겠습니까? 결국은 직업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익 집단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성경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타락한 종교인들이나 오늘날 스스로 신을 자처하면서 신의 권위를 가지고 신도들을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 사이비 교주들이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색깔은 똑같습니다. 색깔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들만 심판에 이르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그들을 따르는 이들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하지 못해서 때로는 거짓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가만히 있는 신앙인들을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늘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단들이 접근도 안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단은 접근을 하고 이단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성경의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은요,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신부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신부들을 통해서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스스로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국어인 독일어를 가지고서 라틴어를 번역을 해서 성경을 낸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딴 게 아니에요.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한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쓴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또 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나온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풀이를 해놓은 성경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대한민국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양육과 훈련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3월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훈련 과정들, 양육 과정들, 성경 공부 다 만들어 놓고 등록하라고 하는데 안 해. 등록 안 해. 세상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데는 그렇게 바빠요. 그런데 성경 공부 좀 하자는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시간 좀 나자는데 시간 잘 안 냅니다. 목사님들이 전화통 붙들고 암만 전화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못한다는 얘기만 합니다. 간신히 채웠습니다. 이제는 신청해도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마귀가 달려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단에 빠질 때 이 비유풀이 방법에 빠진 거예요. 뭐 일단은 이 공부를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유풀이에 빠져갖고 십수년 동안을 거기서 거의 앵벌이를 하다시피 하면서 살다가 이분이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분이 거기 가서 공부하기 전에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했고 부모님들도 다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이 없고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 공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 가서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게 짜맞추기를 다 해놨거든요. 비유풀이라는 걸 들어보면요 재미도 있고요 아주 희한하기도 해요.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비유풀이를 딱 들어보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뭐 이걸 지금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는 아는 신이라는 이 프로 중에 보면 여러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명석을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너무 선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분노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선정성 때문에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TV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저 결과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몸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원인까지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을 지금 다 거기선 다 놓치고 있어요. 그걸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비유풀이 성경 공부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드느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모릅니다. 왜? 읽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어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을 떠나서 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를 보면서 제자들의 질문이 과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에 대한 주님의 분노였죠. 그런데 이들은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멀쩡했던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셨을까?
여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의 본심을 이야기한들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래의 본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죠. 21절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말라 죽고 또 산을 옮기고 하는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산을 옮기는 기적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면,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믿음이냐? 당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작은 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들이 처음 거기에 홀딱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주들이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능력입니다. 뭐 병든 사람 병을 고쳤다든지, 혹은 뭐 미래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래요. 그건 믿어지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깜짝 놀란 마음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낱 귀신만 들어가도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이 씌워가지고 그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부려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이런 이단들, 이런 교주들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무당들도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러잖아요. 너희 집에 어린 시절에 앵두나무 있었어, 없었어? 앵두나무 없었는데요. 앵두나무가 없었으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산 거야. 앵두나무 있었으면 벌써 죽었어. 50%에 50%. 툭 던져놓고 탁 물면 그거는 뭐 신통한 거고, 안 물면 거 봐, 없어서 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궁리는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적으로 솔타이 당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탁 메워버리잖아요. 뭐 하나도 내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당 찾아가는 거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고. 인간이란 존재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JMS에 검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에 PD들도 있대잖아요. 온 사회 각계 각층에 깔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에도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세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보다 그들은 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들 수준에 맞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면 너희가 3년 나를 쫓아다니는 거 다 의미 없는 거야.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그냥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과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고자 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오늘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그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진짜인 거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어떤 권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가 가로채고, 여러분, 만약 그가 정상적인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와 같은 모습과 그와 같은 행태를 가지고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이 이단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단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색깔은 같은 겁니다. 우린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단들의 올무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서 매일 묵상을 하고 새벽 시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1년치 구독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커피값 몇 번만 아끼면은 1년 구독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이단이 접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들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을 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하더라도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상남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눠야죠. 맨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맨날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위험 앞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이 거짓된 제자들에게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적 없다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시켰다고. 안 시키고 뭘 안 시켜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신비주의나 특별하다는 것에 여러분들 홀딱하지 마십시오. 어디 갔더니 막 기가 막히게 쪼개더라. 말씀을 왜 쪼개요? 쪼개기를. 하나님 말씀을 뭘 쪼개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뭘 쪼개요? 자꾸 쪼개기는. 뭘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 뭐 재미있게 풀어준다, 신비하게 풀어준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평범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도 엄마가 매일같이 새밥을 지어줘서 날마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 밖에 나가서 비싼 외식하는 거, 그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날마다 듣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훈련되어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워 갖고 오지 마시고. 요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들에게서 여러분 배우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건강한 믿음 갖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경주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